박수를 치려고 하면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석순 목사님의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 한국에 지금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춘구의 부흥회를 가지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 교회 집회에 이렇게 오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뜨겁게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번 집회에 5번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내내 내리시기도 하지만은 아주 내게 소나기 같은 은혜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뚜껑을 잘 열어놓으면은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있지만은 덮어놓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빠짐없이 5번 차례에 꼭 참여해서 이번에 은혜 받고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정말 한번 우리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좀 하면서 목사님 좀 지역마다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좀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아멘 소리를 아주 늦게 한답니다. 그래 부산은 아예 안 한답니다, 그만. 그러니까 충청도보다 더 느려요, 우리 부산이. 안 하니까 우리 아예. 그러니까 설교를 해본다든지 또 하면은 아멘 소리가 크면은 훨씬 더 설교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멘에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흥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막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이번에 큰 은혜 받아서 우리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서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오랜 동안 이 부산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번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니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말씀 듣는 중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듣다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제 안에 가슴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해서 오랜 동안 저는 그 행복함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지냈던 어떤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더랬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집회에 가니까 솔로시티라고 하는 그 행정도시인데 거기에 출석이 3만 5천 명이 모이는 베델교회에 갔습니다. 한국에 많이 오셨던 목사님인데 오바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섬유 사업을 했어요. 섬유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분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섬유 사업이 굉장히 잘 됐대요. 근데 도저히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섬유 사업하던 것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이분이 하나님, 인도네시아는 복음 들어가기가 어려운 땅이고 무슬림 땅인데 1000명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1000명의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고 시작을 했대요. 1989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000명을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1000명은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더 하잖아요. 무슬림 땅이니까.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1000명을 주시더래요. 근데 1000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이 1000명 가지고 목회해야지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2000명을 붙여주마 이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2000명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 땅에서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200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을 갖고 목회하는데 하나도 당신은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는 성장하고 그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열정이 그 사람을 멈출 수 있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5000명을 붙여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려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5000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을 거느리는데요. 이게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처럼 오랜 동안 목회의 경륜들이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중에 너에게 10,000명을 붙여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솔로시티에 가보니까 전체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그 솔로시티에 전체 인구가 65만 명에다가 다 무슬림 사람들이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정말 몇 년도 안 돼서 또 10,000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성도를 끌고 가는데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여러 차례 온 거예요. 배우러. 그래서 한국에 여러 차례 다녀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2만 명을 붙여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또 얼마 안 돼서 2만 명의 성도가 된 거예요. 2만 명의 성도가 돼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그리고 TV 방송국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앞에 그 화면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만한 큰 화면인데 이게 전부 다 이 화면 자체가, 이 앞에 강대상이 LED로 했어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LED로 하려면 6억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대단해요. 예배 중에 막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저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나는 그래도 너무 여기 처음 와서 강대상에 올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영락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찬송도 아마 그냥 매그 없이 찬송하지 않을까. 죄송해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기도도 할 때도 기도도 그냥 그 기어 들어가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강대상에 딱 제가 보면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2만 명을 채워주시더니, 2만 명을 채우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방대해지고 커져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100만 명을 붙여주겠다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만 5천 명이 모이는데 21개 지교회를 두고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복음의 그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제가 봐도 그래요. 이 복음의 감격이. 그래서 내가 만난 이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분의 그 모습을 저는 읽어보면서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집회하러 갔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따끈따끈하게 와서 오늘 지금 영락교회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이곳에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라고 하는 것에 조금 강조를 둬서 다시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아무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실 때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벌써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러면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 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동안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도 빠지면 이번 집회하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다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에베소서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베소서는 천상의 세계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써져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막 찬송이 나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천상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에베소서는 보셔야 하는데, 에베소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그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임 목사가 주는 선물이 있고 조그마한 유치원생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임 목사가 주는 선물을 받으실래요? 유치원생이 주는 선물을 받으실래요? 왜 그러시죠? 틀림없이 유치원이 주는 선물은 그저 애가 종이 쪽지에다가 색종이 그냥 색연필로 뭘 그려서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는 선물은 다릅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일단 이 좌석이 4,500석이에요. 근데 요 앞에 한 250명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강대성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하는데 이제 2시간씩 설교를 했거든요. 또 목사님이 2시간 이상은 해달래요. 그게 2시간씩 설교하는데 세상에 그 어린 것들이 2시간을 그냥 꼬박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강사 목사님이 주는 선물을 받을래? 네 친구가 주는 선물 받을래? 그랬더니 이놈들이 동시에 한결같이 강사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 집회 마치고 나면 너희들이 중국집에, 가장 좋은 중국집에 가서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어라. 내가 그랬어요. 돈은 목사님이 지불할 테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애들이 갔어요. 근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먹어댔겠어요. 탕수육 시키고 막 다 먹어댔는데 사실은 그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부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영수증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50명 그 정도가 애들이 먹어댔으니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래,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주세요. 그게 정말 받아봤더니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나도 한참 공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행복해서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드리고 왔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 사실은 독일에서 제가 석사를 하고 영국으로 이제 박사를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독일보다 생활비도 3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학비, 독일은 없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선교단체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이번에 런던에 가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우리 신랑 조금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남편이 모 기업의 회장이신데 권사님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남편은 몰라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거기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일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저랑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피아노 한 대를 사주고 간대요. 그분 아들이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한 대 사준다고 그래서 음악 전공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중고 가게를 간 거예요. 중고 가게 가서 여기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거 중고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중고인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뭐 음악 전공하는 애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애 중고 사줘본 적이 없고 중고 사주지 않아요. 새 피아노로 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옮겨서 피아노 가게를 딱 갔어요. 근데 그 피아노 가게에 가서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돈 금액이 360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이 아니에요. 1980년대니까 360만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6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식구가. 그러니까 6개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아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요? 물어봐.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걸 사주겠대. 근데 그때는 내 돈도 아닌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360만 원이어도 나는 6개월을 먹고 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굉장히 괘씸해. 아니 내 돈도 아닌데도 그러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피아노 보통 놔둔 데 말고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를 열고 들어갔는데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를 가만히 이렇게 파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파운드인데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이 나오는 거야. 근데 1억 2천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피아노가 뭐 이렇게 비싸. 그래서 1200만 원이겠지 하고 또 계산을 하는데 1억 2천이고 1200만 원이겠지 하고 또 계산하는데 1억 2천인 거예요. 나는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 건 난 또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것이 제일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1억 2천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이걸로 계약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걔 집에 한번 내가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는 이 피아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피아노. 왜냐하면 걔가 혼자 사는데 거기 방 한 칸에다가 응접실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와서 첫날 얘 집에 가서 놀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대. 뭐가 고생이야? 내게 비하면 궁궐같이 사는 애인데 뭐가 고생이요? 그러면서 이번에 온 김에 아예 집을 옮겨주고 가려고 왔다. 그러면서 집을 옮기면서 그 피아노를 집어넣는데요. 그래갖고 결국은 집을 옮겨놓고 그 피아노를 사서 들여놨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머리가 얕게 돌아갔으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내 수준과 당신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되는데요. 나는 그 눈치를 또 못 챘어.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 목사님 공부하러 왔다는데 공부 얼마나 했어?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드는데요.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생활비도 거지처럼 살면 6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학비까지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대줄게요. 그리고 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돈 붙였대요. 그래서 은행에 가봤더니 12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저한테 얼마면 공부 끝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마 최소한 3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3년 동안 내가 1200만 원 보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1200만 원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3년의 박사를 어떻게 끝나? 왜 5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분한테 5천만 원이라고 했어도 줄 사람이고, 그런데 5년이라고 했어도 줄 텐데 내가 왜 1200만 원이라고 했고 왜 3년이라고 했을까? 감사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진짜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유학생이었고 그 사람은 그래도 큰 기업을 하고 있는 회장인데 수준이 달라. 그 사람의 1000만 원과 내가 생각하는 1000만 원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장시간 이런 설명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주신다고 그리 말씀하시고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수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나는 4절을 읽다가 그 다음 구절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왠고하면 그 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내게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럼 궁금해서 우리는 4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무엇으로 내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믿어졌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반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무엇을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전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은 왜 몰라봤냐면 우리가 이미 소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어지고 보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는 게 먼저일까요? 내 눈이 먼저 뜨여지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눈이 먼저 떠지는 겁니다. 내 눈이 먼저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부활절까지 아마 새생명 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생명을 품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그럼 눈을 떤 우리는 눈을 뜨게 먼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뜨게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우뚝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믿었다는 이야기고, 믿었다는 이야기는 그분과 내가 이미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분 안에서 내가 부활하고,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6절을 같이 보세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믿었다는 이야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묶여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묶여진 것에 대하여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묶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혼자 승천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6절은 원문이나 영문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묶여졌고 함께 어디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6절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디에 앉았다가? 하늘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하늘의 신분은 이미 하늘로 올려져 있는 신분들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낮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백성? 하늘나라로 옮겨진 백성인데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묶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의 핵심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끝없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3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장 13절이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였으니? 옮겼으니. 아멘이신가요? 한 군데 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3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받나요? 한국에서 받나요? 다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받나요? 한국에서 받나요? 미국에서 받아요. 어떤 분이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자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시민권 미국에서 받았어요?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냥 다 미국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나는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진짜 목사님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대사관에서 받았잖아. 그러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어도 그게 미국이요 한국이요? 그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치외복권이 아니에요. 그걸로 거기서 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게 그게 그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가,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이미 거기에서 앉아 있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여러분, 바울서신은요 전체가 이 맥락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맥락에서 보지 아니하면 바울서신은 확실하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을 따라서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가 외국이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그네이고 여기가 뭐라는 거요? 외국이라는 거요. 자, 조금 더 보세요. 조금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본향,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온 사람? 본향에서 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본향, 그러면 본향은 1번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본향이다. 이게 1번이요. 1번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본향이다. 2번은 거기로부터 왔다가 가는 곳이 본향이다.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자, 손을 들어서 시작. 2번인 거예요. 2번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가서 승천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면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외국에 와 있는 거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외국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데살로니가에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350명 정도 세미나를 마치고, 그리고 한 40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힘드셔도 저희들 몇몇 임원들이 목사님과 함께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 사상을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강사니까 좋은 차, 승용차에다가 저는 뒤에 태우고, 그리고 그 나머지 40분들은 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 갔는데 앞이 캄캄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 일이 캄캄해요. 별로 또 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다 알아. 이미 가봤고. 그게 캄캄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어서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 목사님들께서 갔다 오시면 제가 그 갔다 오신 후에 제가 조금 더 세미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같이 가고 싶었다가 너무 낙심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험난한 곳을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지금은 도로가 잘 났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피곤해. 근데 저는 죽음의 위협, 수많은 짐승의 위협들, 이 피곤함을 어떻게 이기고 이 위협을 어떻게 이기면서 이 선교 여정들을 갔을까? 사도 바울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랬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이 나보다 능력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보다 키가 컸을까?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 컸을 것 같아. 어느 으로 봐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 뒤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섬광처럼 제 내리를 스쳐가는 게 딱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한순간도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보내진 자.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모두 다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보내진 자. 그래서 이 땅에 보내져서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언제나 여기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깜빡깜빡 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치매가 더 무섭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이걸 잊고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이걸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질 때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순간순간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증언자들이 어떻게 보내지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나가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 날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게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지금 죽으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요. 내가 죽으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살아있는 동안 잠시 이곳에 있을 뿐, 죽으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실 바울 서신을 다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서신은 다 이 차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의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보지 않고는 바울 서신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본향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암만 경상도고 부산 사람이지만 인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디 이제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 고향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거기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대천 해수욕장은 아는 모르겠어요. 그 충청남도 대천 해수욕장 근처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면 여지없이 꼭 그래요. 목사님 고향이 충청도입니까? 나는 부여입니다. 대천하고 부여하고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충청남도가 하나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 와서 끼어안아요. 그 충청,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저기 도미니카 가서 뭐 하는데 어느 목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대천이라면서요? 예, 대천이요. 나 주포요. 예. 주포도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주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본향에서 왔는데 우리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이 인사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시작. 아니, 이런 때 우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이렇게 좀 하셔야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런 때 오셔서 하는 거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본향 식구입니다. 시작! 제가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요, 그렇게 제 자랑을 하신대요. 근데 내가 하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지도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같은 본향분이셔. 같은 본향분이시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귀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그래, 같은 본향 식구라서 그냥 뵙기만 해도 너무 귀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빙긋이 웃으시는데 왜 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본향 식구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본향 식구라는. 나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런데 난 목사님이 되게 좋은데 목사님은 나를 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왜냐하면 목사님을 제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뭐가 분명하니까 같은 본향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불편하고 다투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갈라놓게 하는 것은요, 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같은 본향 식구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은 하늘에서 온 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난 사람이라면 그들은 아직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늘에서 온 것을 이 땅에 내려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찾으셨으면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이것을 2장 마지막 절에 딱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을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3장에 와서는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지금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엮어서 입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끄러워서 끊임없이 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25절까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3장에 들어와서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죠? 3장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죄가 들어온 것이고 2장 25절까지는 뭐가 없어요 지금 아직?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는 모든 인류가 죄를 뒤집어 쓰고 넘어갔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3장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에덴 동산의 2장 속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3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묶어내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밟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부끄러워했다고요? 근데 그게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를 본다? 나를 보고. 죄가 없을 때는 나는 안 보이고 누구가 보인다? 하나님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를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도 죄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는 것 죄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갔으니 이제는 누가 보인다고요? 그렇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를 다 이젠 벗어버린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2장으로 넘어갔다. 같이 합시다. 2장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2장으로 뭘 밟고? 십자가를 밟고 2장으로 넘어갔다. 아멘이신가요? 십자가를 밟고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장으로 넘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잠시 동안 우리를 2장에 있는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어디로 보냈어요? 3장 속으로 보냈습니다. 3장 속으로. 왜? 우리 예수님께서 3장 속으로 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해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금 3장 속으로 불러내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동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명이 다하고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뭘 싸우는 줄 아세요? 뭘 싸우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꾸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해요. 여러분, 나를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절망과 교만이다. 나를 쳐다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망과 교만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 나보다 큰 교회, 훌륭한 분 밑에 가면 내가 절망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뛰어난 것 같으면 교만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안 쓰세요. 쓰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일 저녁에 이 싸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는 내일 저녁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벌써 9시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보게 하는데 나를 쳐다보게 해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미디안 병사가 다 해서 몇 명이에요?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잖아요. 3만 2천 명? 근데 3만 2천 명을 3만 2천 명과 13만 5천과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왜? 미디안 백성은 이미 정착된 사람들이고 훈련된 사람들인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3만 2천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훈련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아, 많아, 돌려보내. 성경에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 아마 기드온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많다고요?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어떻게 돌려보내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긍할까 봐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 그랬습니다. 그럼 자긍이라는 건 교만함이고 두려워 떠는 것은 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긍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돌려보내. 나는 그 사람 쓰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얼마가 돌아갔어요? 얼마가 돌아갔어요? 뭐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향 사람이니까 그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래도 알면 더 좋아요.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얼마가 돌아갔어요? 2만 5천이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나를 쳐다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절망과 교만. 그래서 날마다 2만 2천을 도려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2만 2천이 눈만 뜨면 나와요. 눈만 뜨면.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절망하고 눈만 뜨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2만 2천을 날마다 도려내야 돼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 우물에 있는 데 가서 우물을 좀 먹는 것을 보고 내가 갈라놓는 대로 갈라놓아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9,700명은 그 우물에 얼굴과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고 300명은 개처럼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기왕에 10,000명밖에 이제는 데리고 갈 수 없으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몇 명을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9,700을 데리고 가고 싶겠죠. 9,700을. 난 그래도요, 경상도 지역에 와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는 진짜 처음이에요. 정말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9,700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몇 명? 300명.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은 자 데리고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숫자 데리고 갔다고. 작은 숫자 데리고 가서 싸우게 하려고.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것을 멋지게 드러내려고. 아니요. 작은 숫자 300명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모두를 300명까지 데리고 가요. 기드온아,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가서 싸워서 다 부시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모두를 기드온 혼자 보내요. 너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들어와서 정리만 하고 들어와서 살면 돼.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아요? 300명을 데리고 간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물 먹는 것이 이 얼굴을 우물에 대고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여기까지 온 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물이야. 무슨 물? 마지막 물이야. 전쟁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물이 없어. 이 마지막 물 실컷 배에 채워놓고 내가 이젠 싸우러 들어간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00은요, 그 순간에도 개처럼 핥아먹고 몸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 내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9,700이 날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건 마지막은 그래도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9,700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되게 걱정스럽죠. 도저히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한 3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해질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자, 어찌됐든 간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응?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준 것은 항아리와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이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그 순간, 같이 합시다. 나팔을 부는 순간, 나팔을 부는 순간, 나팔을 부는 순간,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횃불이 모두가 다 횃불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순간적으로 저 미디안의 백성들이 다 쳐서 지네들끼리 죽여서 결국은 10,000명만 12만 5천 명이 죽고 10,000명이 도망가다가 그 10,000명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이 누구고 나팔이 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심히 큰 능력,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보배로운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육신의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속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질그릇이 깨트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깨트러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때부터 목회가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쟁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깨지기를 원하지. 나는 세상을 내가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네가 깨지기를 원하지. 네가 깨지면 내 안에 있는 뭐가? 보배,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줘서 어디서? 하늘로부터 2장에서 3장으로 다시 보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신부를 단장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질그릇을 이 땅에서 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변해야 우리 교회 바뀌어져,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나를 통하여 반드시 횃불이 드러나게 돼, 보배가 드러나게 돼.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여러분들이 300명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불러 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22,000을 도려내고 9,700을 도려내고 300이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언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나팔을 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소리는 내 남편이 꼭 들었어야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요. 같이 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내 질그릇을 깨트리자. 나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나팔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질그릇이 깨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햇불이 드러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부산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장 속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리고 잠시 동안 3장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어디서 온 자? 본향에서 온 자입니다. 본향에서 온 자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도 한 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고 오는데 봄날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 그 줄기를 따라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 은퇴하고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 집사람이 운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빨간 글씨로 글씨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씨는 금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빨리 자동차 세워봐. 왜요? 전화 좀 줘봐. 왜요? 여기 금매가 나왔는데 나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살고 싶어. 집사람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나인 걸 알거든요. 근데 놀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내가 여기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게 금매가 그렇게 크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강가에 있는 게 금매라고 나왔는데 이거 관심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예, 그거 1년 전에 금매로 내놨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매달 한 번씩 가거든요, 그 기도원을.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내게 눈이 크게 들었는지 1년 전에 내놨대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3억 5천입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 아니 얼마요? 13억 5천입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면 살라고요? 1억 2천 정도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장난합니까? 하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세상을 제가 잘 모르죠.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좋더냐? 그렇게 살고 싶더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 싶어서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거기에 유혹에 나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보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를 보는 싸움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요. 그리고 나를 보면 결국은 교만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 가서도 나라는 질그릇을 깨트려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 보여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싸움터에 와 있는 거요. 이 싸움의 현장에 와 있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이것을 방향을 모르면 싸움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움에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이 방향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햇불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세상 자기네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난리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려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귀하면 본향에서 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날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내 자신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랑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누구 권세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누구를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내가 알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피할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증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기름 부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게 하여 주세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가슴에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